그래서 아름다운 신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신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성도를 신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랑, 성도는 신부. 교회라는 말은 원문에 에클레시아, 그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인데, 이 에클레시아를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요. 어떤 아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이제 친정에 가서 한 달을 쉬면서 회복을 하고 이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럴 것일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스운 얘기로 하자면 성형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가면 너 누구냐? 내가 너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디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서 왔느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것은 남자나 여자나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멋있어 보여지고 싶는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발달하고 있어요. 뭐 아름다워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워서 예뻐서 남주나? 나쁠 건 없지 않아요. 좋죠? 예.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을 보임으로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덕을 많이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외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저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의정부에서 사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껍데기, 외모,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평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외모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이거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옷을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옷 입는 것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승용차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은요. 벌써 대우가 다르거든요. 하다못해 경비들이요. 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타면 저쪽에다 대라고 그러고요. 좋은 차 타고 여기다 대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판단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에 치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회사에서요. 직원을 뽑을 때도요.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면접을 하면은요. 이게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자고 여자고요. 다 성형을 해요. 왜?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취직을 해야 되니까 얼굴이 거시기 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고 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잘 입고 있어야 얻어먹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있는 척이라도 하니까요. 사람들이 들러붙어. 없는 척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붙질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큰 교회 목회한다 그러면요. 사람이 들러붙어. 저 개척교회 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들러붙질 않아. 왜? 떡고물이 없다 이거죠. 뭐 생기는 게 없다 이거죠. 김구 선생은 외모가 못생긴 것과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늘 탄식을 했다고 해요. 김구 선생님 참 못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런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좋은 마음을 갖기에 심씀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서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아이들이 놀려대는데 원숭이라고 놀렸어요. 링컨의 얼굴 보세요.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하고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유언가도 있잖아요.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마음은 고도의 지식이나 많은 재물보다 큰 재산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물질로 가꿀 수 있지만 속마음은 물질로 가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로 무장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가꾸고 예수로 가꾸고.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예수님도 거울과 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게 돼요. 거울을 안 보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내 모습이, 내 추한 모습들이 다 보이게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 내 모습들이 참 나타나. 아이고, 여기가 이게 아름답지 못하구나.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이게 다 말씀 앞에 비추면은요, 내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 보다가 때로는 너무 또 좋아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 내 추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여자들은요, 핸드백에 꼭 뭘 가지고 다녀? 거울 안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울 좀 가지고 다니셔요. 다 핸들백에 보면 여자들은요, 거울이 있어요. 가지고요, 밥 먹고 나도 근데 여자들만 거울을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저도요, 거울을 아주 자주 봅니다. 화장실 갈 때도 거울 보고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거울 보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울을 항상 보고 밖에 나가요. 그러니까 괜찮잖아. 착각은 자유지만
옛날에는요 참 보기가 거시기했거든요. 근데 거울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다듬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다듬으니까 그래도 좀 모양이 나오더라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자주 봐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은요, 늘 거울을 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늘 그 어디가 잘못됐느냐, 좀 내가 좀 몸이 좀 요새 좀 살이 쪘구나 그러면은요, 그냥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운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빼는 거예요. 그 자기 모습을 늘 거울 앞에 비추면 내 모습을 늘 알기 때문에 아름다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거울을 보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고칠 때에 내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은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부를 아름답게 한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면 모든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고쳐야 되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물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엉클어졌으면 빛으로 이렇게 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디 옷이 뭐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걸 해야 돼.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면은요,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참으로 추한 것이 있구나, 더러운 것이 있구나, 회개의 기도를 통해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저희가 빌기를 다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됐어요. 내 인격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자신감이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얼마나 칭찬을 하시고 기뻐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면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또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갈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도요 자기 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남보다 떳떳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늘. 그렇죠? 성도가 왜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내 믿음만 있으면은요 어디 가나 당당하고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힘.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진주라고 했어요. 진주보다 더하다. 따라합시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와 같다. 이 현숙한 여인은 문자적으로 능력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여자. 오늘 힘 있는 신부,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은요 바로 능력 있는 신부예요. 힘이 있는 신부예요. 가정을 보살피는 힘, 사랑의 힘, 믿음의 힘, 남편을 죽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힘. 이 아름다운 성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신부.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게다라 장막과 같이 볼품없는 자들. 게다라 장막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성막 마지막 제일 밖에 지붕에 씌우는 그 천막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더라? 물개 있잖아요. 가죽으로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밖에 이렇게 치는 건데 햇빛에 막 끄슬려 가지고 막 이게 받아가지고 그냥 거무튀튀 아주 볼품없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게달의 장막. 여러분,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가서에 있잖아요. 아가서. 그렇죠? 아가서에 보면은요, 거기 아주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표현할 때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따라합시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슐라미 여인이 그 포도밭을 지키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햇빛에 끄실려 가지고요, 얼굴이 막 완전 뭐예요? 촌티가 줄줄줄줄 흐르는 여인이요.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촌티가 줄줄 흐르는, 마치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 슐라미이지만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걸어가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밥 먹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잠자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워하면요, 걸어가는 모습도 꼴보기 싫고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요, 잠자는 것도 꼴보기 싫고요. 하다못해 사랑하면요, 코 고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 이거 시골뛰기 촌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무리 염소 같구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 같구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망대 같고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신부가 흠이 없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다.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내 사랑 슐라미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은 솔로몬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신부는, 슐라미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옷을 입고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이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겨울에 보면은 뭐 그 개가 싼 똥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눈이 쫙 소복하게 쌓이면은요, 그게 다 묻혀가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따라 보혈로 덮어주셨다. 의의 옷으로 옷 입혀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 없어가서가 아니에요.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싹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말씀의 거울을 수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면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힘과 능력 있고 거룩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부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랑과 인사. 당신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